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19쪽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것이죠. 처음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많은 우리 여성들은 이름이 있었지만 이름 없이 살았습니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누가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파주 때, 포천 때 이름이 없어요. 누구 엄마. 그런데 교회가 그 이름을 찾아주었습니다. 한 개인의 삶을 찾아준 거예요. 그만큼 이름은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불러주셔요.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누군가 내 이름을 알아주고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해 준다고 생각하면 참 뿌듯해요. 그리고 힘이 나요.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그거 생각하면 감사한 거죠. 야곱은 누구입니까? 야곱은 쌍둥이 중에 동생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오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야곱이 나왔습니다. 경쟁심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형제이면서도 얼마나 경쟁심이 많은지 욕심이 있었단 얘기죠.
결국은 때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멀리 떠나게 되었죠. 집을 떠날 때 헐레벌떡 지팡이 하나 가지고 지팡이. 그래서 야곱이 돌아올 때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떠날 때 이 길을 건널 때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는데 지팡이 하나 가지고 도망쳤는데 지금 이렇게 수많은 가축대와 가족들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지팡이 하나 갖고 떠나버린 거예요. 욕심은 많은데 경쟁심은 대단했는데 그래서 아버지와 형 속이고 축복 기도도 받았는데 탈락 남은 거 지팡이 하나예요.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야곱이 그때부터 새로운 희망을 갖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머나먼 타지에 가서 외삼촌 라반에게 서름을 당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욕심도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20년 지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것도 자기가 돌아오고 싶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 이제 고향으로 가라.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다시금 부모님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 야복강가에 이르렀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겁이 덜컥 났어요. 그 수많은 재산을 일구어서 뭐 해요? 가족들 정말 대가족을 거느리고 가는데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 또다시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때 야복강가에 홀로 남았던 겁니다. 홀로. 다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서야 될 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그 시간이 두렵고 답답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야곱의 표현에 가면 내가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대단한 그러한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 독대하는 때도 있지만 내 인생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일 때 마치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독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그 인생이 새롭게 펼쳐진단 말이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 가운데 빠진 야곱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잖아요. 씨름을 해, 씨름. 천사와 씨름을 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죠. 그 뼈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내가 주님 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복 주셔야 제가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붙들고 씨름하죠. 이거는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겼다. 놀라운 그런 새로운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아 불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보면 야곱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로,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불러주는 게 뭐예요? 너 욕심 많을 때,
너 헐레벌떡 지팡이 하나 가지고 도망치듯 살 때 그때 내가 너를 만나주지 않았느냐? 베델에서 너를 만나주지 않았느냐? 너 많은 소유 얻었다고, 너 이제는 살만하다고 의기양양하고 그렇게 왔지만 너 형 에서가 올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다 물리치지 않았느냐? 너 홀로 남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너를 만나서 이스라엘로 너에게 승리를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너를 만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만큼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환경은 똑같을 수 있어요.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생각이 새로워지고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의 변화인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오늘 새벽에 독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삶이 새로워진다니까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로 새로운 이름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다시금 용기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엊그제도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들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아세요. 어떤 때는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긴 아시나, 내 처지와 형편을 아시긴 아시나, 한 다 아세요. 심하다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속한다는 말은 내가 너를 값을 지불하고 나의 소유로 샀다. 나의 자녀로 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그만큼 값어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실 때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은혜죠. 은혜란 말이 값없이 받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나는 값없이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나는 선물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도 선물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냥 받잖아요. 그러니까 참 기분이 좋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선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값이 지불되는 거예요. 왜 값을 지불해요?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으시대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냥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잘 몰라요.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 같아도 상황이 안 좋으면 머릿속에 점점 희미해져요. 그리고 세월이 오래되면 기억하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셔요. 이사야 후반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느 부모가, 어느 어미가 그 자식의 이름을 잊어버리겠느냐. 그런데 부모라도 그런 경우 없지만 간혹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안 좋으셔서가 아니라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으셨대요. 왜 새겨놓으셔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잊어도 나는 너 이름을 절대 잊지 않는다.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예요. 사람에게는 절대가 없어요.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절대라는 단어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내가 잊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소유 삼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 때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셔서 손바닥에 새기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강물을 건너야 될 때가 있대요. 물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대요.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지만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할 때는 물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련과 역경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람들은 상황이 좋을 때, 잘 나갈 때 그 사람 앞에 모여들어요. 그런데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을 통과할 때 물 속에 빠져들면 죽을 것 같잖아요. 숨 막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그 말씀이에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홍해 앞에 설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잖아요. 물을 통과했어요. 통과할 수 없는 그 바다에 길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과하게 하셨잖아요.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요. 또 이들이 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단이 막 흘러 넘쳐요. 그때 물이 많은 때예요. 물론 요단강은 뭐 그렇게 큰 강은 아닙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냥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단강을 여시고 길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우리 앞에 이러한 홍해 같은 문제, 요단강 같은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길을 여시기도 하고 때로는 태산을 치워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태산이 그대로 있는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우회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태산 같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독대하다 보니까 어저께까지는 문제가 태산 같았는데 오늘 똑같은데 내 눈이 밝아져서 내 마음에 담대함이 임해서 문제가 작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그 태산 같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또 어떤 데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4절에 있어요. 4절.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하나님, 저는 시시한데요. 저는 능력도 없는데요. 저는 무기력한데요. 아니야. 너는 너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귀하고 보배로워. 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시각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너는 너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 땅 끝에 가서 희망 없이 사는 것 같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언젠가 온 지구상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서는 날이 있음을 또한 말씀하는 그러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뭐 우리가 평범하다 못해 그저 평범 이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존 오토버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평범 그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용기와 담대함을 얻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굴복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각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상황 보면서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는 이 말씀 새기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정성껏 믿음으로 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독대해야 됩니다. 이 새벽에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 말씀 내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심장에 새기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또 내 생각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살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전히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333 하루에 3번 3분 나라와 민족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기도하고 치료받는 성도들 또 감기가 많이 지금 유행 중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군복무 청년들 우리 군인 가족들 위해서 그리고 오늘은 또 수요 기도회로 우리가 모이게 되는데 하나님
어려울 때 많은 성도들 나와서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나가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